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아바 아버지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란 말은 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바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용하던 아람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바와 아버지를 붙였으면은 나의 아빠 대신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SNS를 보다가 TV 어느 쇼 프로그램이 나온 걸 봤습니다. 어린 딸이 아버지와 함께 TV에 출연했는데 아버지는 방청석 맞은편 첫 줄에 앉아 있고 딸은 앞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제 앞에 계신 제 아버지가 보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저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쳐다보는데 사회자가 그러면 저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묻자 저 사람은 내 아빠예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아빠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정과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이 아빠인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표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이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란 존재는 대단합니다. 슈퍼맨이고 슈퍼히어로죠. 한참 자라나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는 것은 아니지요. 아버지가 병이 들거나 알코올 중독이거나 도박에 중독되어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은 불행하게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부모 잃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다는 것은 겨울이나 한여름에 문 없고 지붕 없는 그런 집에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도 보호도 못 받고 자기 힘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어떤 아이들은 폭탄을 맞아서 불구가 되기도 하죠. 어떤 아이는 영양실조로 제대로 자라지도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대기업과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왕자나 공주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러고 나면 부모의 기업에 들어가서 중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젊은 나이에 기업의 회장이 됩니다. 세상 참 불공평하지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 죽도록 고생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최고로 교육을 받고 젊은 나이에 벌써 회사 사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이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과는 완전히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육신의 아버지를 만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 그러나 우리는 육신 외에 또 다른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엄청난 부와 명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인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많은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노예고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부모를 만날 수 있고 그 부모가 엄청난 유산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또에 당첨되면 행운이라고 생각하죠. 한순간에 수백억 달러를 버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양자가 되는 것이 로또보다 더 행운이었습니다. 왕이나 귀족 중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 양자를 드렸습니다. 노예 중에도 양자를 삼았죠. 이 양자는 양아버지의 모든 재물과 권세를 그대로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복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보통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왕에게 붙여진 칭호였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감히 그 역할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참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답게 잘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은 죄로부터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교만의 죄인 것입니다. 그 교만한 죄를 인정하고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나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지요. 그곳에서 만나와 생수를 주셔서 굶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고집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에 걸쳐 돌아가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욕심과 고집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욕심과 내 고집을 복종시킬 때 40년이 4년도 될 수 있고 40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맞출 때 놀라운 기적들이 눈앞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들여 지진 노새처럼 억지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순순한 마음으로 성령의 물결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불평과 고통 속에 갈등하며 사느냐, 아니면 은혜와 기쁨 속에 사느냐는 우리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령 곧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지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두려워하는 종의 마음이 없어지고 양자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종의 영은 두려워하는 노예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노예는 짐승 취급을 받고 살았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고 주인에게 순종하지 않고 행동이 느리고 그러면 죽도록 매를 맞았죠.
마음에 안 들면 물건처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새 주인에게 적응할 때까지 또 매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누가 부르기만 해도 깜짝 놀랍니다. 매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늘 긴장하고 눈치를 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미신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이 언제나 두렵습니다. 언제 불행한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나면 그 말에 그냥 얽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율법적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전도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 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날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강박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귀신의 장난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욕하는 것 같고 무언가 잘못될 것 같아서 늘 불안한 것입니다. 얼마나 정신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녀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양자의 영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마음에 놀라운 평화를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매맞고 욕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과거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의 습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 속에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을 할 수만 있으면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두려움과 강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품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사랑스러운지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하면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금방 죄책과 불이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심령이 답답하고 갈급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회개하면 즉시 은혜가 회복되고 기쁨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은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 심판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나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천지 만물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 양자의 영을 받고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내 아빠요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란 말은 격식을 갖춘 공식적인 말이죠. 또 아버님 하는 말은 사위나 며느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공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아빠란 말은 오직 그 자녀만 부를 수 있는 친밀한 말인 것입니다. 아빠란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할 때만 비로소 나오는 말입니다. 억지로 시킨다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지요. 진심일 때만 가능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며칠 동안 출장을 갔다가 아버지가 선물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아빠를 발견하고 모두 아빠 하면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올라타고 가지고 온 선물들을 다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성령의 큰 은혜를 받을 때 큰 소리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큰 특권입니다. 아빠라고 불러서 대답이 없으면 계속 부릅니다. 그만큼 아빠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데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체면도 없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란 말은 상속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또한 고난도 받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부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이 세상 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물론 이 세상 축복도 채워주시지요. 그러나 그것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 복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될 영생의 축복과 기업인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이 세상 부자들이나 왕들이나 권력자들이 가진 것들이 모두 쓰레기였다는 것이 판명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에 걸맞도록 어울리도록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고 연단받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연단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부자나 권력자들은 모두 우리를 천국 시민에 걸맞도록 정금같이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듬고 수고하는 그런 교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핍박한다고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순수하게 다듬어진 만큼,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 만큼 상속받을 기업의 영광과 규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영원히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는 엄청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는 많은 고생과 연단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각자 받을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놓일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그 자녀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닥터 지바고의 마지막 장면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장군과 타녀와의 대화 장면입니다. 장군은 타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타녀는 슬픈 기억을 되새기고 싶지 않아서 그저 혁명이 막 일어나고 거리는 여기저기 불이 나고 그러면서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장군이 헤어진 진짜 이유가 무엇이지?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타녀는 평생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은 그 쓰라린 말을 실토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이때 장군이 타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알려주마. 코마로프는 내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내 아버지는 바로 닥터 지바고야. 만일 그가 너의 친아버지였다면 아무리 불이 나고 혁명의 와중이라도 내 손을 결코 놓지 않았을 거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실감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 63장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버지는 우리를 안고 높이 드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지켜들고 안아주듯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 아바 아버지는 그의 손을 잡아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영광의 보좌 위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아바 아버지께 믿음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천국 영생의 유산을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구원과 영광의 기업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잠깐 고난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시며 주와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9장을 드리겠습니다.